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본업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도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라이프백을 만들어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또 2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따리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데 저희가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해 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0회 정도 복음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항상 우리가 진출한 나라마다 복음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제가 이제 한 17년 정도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월급쟁이만 해가지고는 노후 대책도 안 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습니다. 1999년도에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이 아직 깔리지 않아서 집집마다 PC가 다 들어가지 못했고 인터넷의 아주 초보 단계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3년 버티는 동안에 그 자금이 다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빚도 지고 뭐 조그마한 월세방 하나만 남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한 탓도 있고 또 그 기업이 망하는 그 충격에 이제 경영자가 이렇게 깊은 병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간경화와 당뇨가 심해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의사가 친구였는데 나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나를 포기를 하는구나. 웬만만 하면 살려보겠다고 할 건데, 포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깊은 병에 든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만 바로 중환자실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병원비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사정해서 내가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혼절을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아니고 몇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남은 과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두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염려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아들이 과연 끝까지 신앙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됐었습니다. 뭐 아내는 경제적으로는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어떻든 뭐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하는 신앙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됐었고 그게 마지막 남은 염려였습니다. 떠나려고 보니까 세상의 웬만한 일들은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아들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길지 않은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생 했던 기도 중에서 제일 잘한 기도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다. 정말 여행 갈 때 이렇게 짐 다 싸놓고 차 불러놨는데 차가 아직 안 와. 그러면 그동안 뭐 하지? 하는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입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몇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복음을 좀 전해서 한 5명이라도 이렇게 제가 구원받게 하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기업을 하다 망했지만은 공장에 남아있는 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고도 또 처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원가에 갖다가, 공장도 가격에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싸게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는 거 정말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돼. 50년 후에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30년 후에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겠죠.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것을 얻었더라도 그런 거 다 버려두고 혼자 불가마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땅 속에 묻혀서 구더기 밥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뭔가를 막 쌓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열차가 있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의 철로가 100년 못 가서 끊겨 있고 그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 낭떠러지에는 불가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 갈 것인가, 누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 이런 것을 다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높은 자리 가고 많은 것을 갖고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그 철로가 끝나서 기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는 높은 자리 많이 갖는 거, 유명해진 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100년 못 가서 끊어지는 첫 번째 생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생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열차로, 생명 열차로 갈아타는 그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회장님 됐고요. 그냥 제품이나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가는 분도 있고요. 또 계속 듣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면은 이제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하고 닮은 놈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라는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따라갔냐면은 거짓말의 왕인 사탄, 마귀라는 그 존재를 따라서 가면서 우리는 그 사탄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죄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조그만 죄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곰팡이는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에 조그만 죄라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죄가 천국에 가득 퍼져서 결국은 천국이 아닌 곳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어떠한 죄도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떠나 있는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죽여서 없애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고 끊임없는 욕구가 있어서 우리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개 이제 착하게 살아온 분들 중에는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관한 기준은 바로 사모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적은 죄의 요소들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겁니다. 왜? 그 적다고 생각하는 죄라도 천국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죄가 퍼져서 천국도 완전히 죄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그 죄는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내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직접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실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중에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그 사실을 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됐는데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잘 되네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이제 초보인 경우에는 뭔가 알듯말듯한데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물건을 사러 온 분들에게 얘기를 듣겠다고만 하면은 2시간, 3시간도 잡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파는 동안에 한 1억 원어치 정도가 3개월 만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의 재고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장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좀 더 만들까요? 그래서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다고 해도 처리를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물건을 달라는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혹시 저한테 그 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더니 또 1억 원어치 정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한두 달 만에 또 팔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공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좀 내오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고 회사를 차릴 만한 돈도 없었고 더구나 회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어렵게 마련을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죽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2년 정도 지날 때까지도요, 저는 그냥 제가 곧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 문에다가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사무실 문에다가 A4 용지로 회사 이름을 써놨어요. 누가 그거를 이제 아크릴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인데 그랬더니 2만 원이래요. 근데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으라는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제가, 아니, 나 곧 죽으면 끝날 회사인데 뭘 바꾸냐? 근데 그때 벌써 회사의 매출액이 월 1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는 있었는데도 그 당시까지도 저는 곧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뭐 몇 시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점점 움직이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밤 10시가 됐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금방 안 죽으려나? 그럼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옮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회사는 이제 처음 출발을 할 때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출발했다기보다는 마지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됐고요. 10년이 됐을 때 1조가 넘어가는 매출이 됐고 지금 이제 11년째인데 올해는 한 1조 7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 같고 지금 17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오픈할 나라 이미 이렇게 지사장이 채용돼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까지 하면은 20개국이 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